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은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볼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향빛 허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본 내용은 여섯째 나팔을 불자 여섯째 천사가 여섯째 나팔 재앙 결과가 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브라다에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었죠. 이걸 풀어놓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유브라데 근처에 있었던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큰 군대의 침략과 같이 큰 전쟁이 발생할 거다 하는 것이 어제의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 결과 3분의 1의 죽임을 당할 거다 하는 것이 본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말씀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 세 재앙이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세 재앙이 뭐냐?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설명했습니다만 다양한 무기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요즘
이란과 전쟁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뭐 베네수엘라도 미국이 들어가서 마두로스가 뭐 잡아오기도 했었죠. 근데 그때 여러 신무기들이 사용된다고 하죠. 베네수엘라인가 그때 보면 뭐 총 미사일도 있었습니다만 뭐 음향이라고 하죠. 소리가 세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마비가 되고 죽기도 했다는 말도 들리기도 하고.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AI로 생긴 무기들이랍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으니까 총으로 죽일 때 좀 약해 보이면 좀 멈칫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AI 같은 경우는 감정이 없죠. 그냥 입력만 시켜놓으면 뭐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무조건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러시아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드론들이 막 쫓아가가지고 막 빌기도 하고 막 사람이 막 그렇게 애처로 보이지만 가차 없다고 하죠. 그냥 들어가서 그냥 자폭해서 이렇게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점점 무기가 강해지기도 하고 감정에 빠지는 그런 기계가 등장하면 더 심한 그런 죽음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과 연기, 유황 같은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인다는 것과 결과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섯째 재앙과 좀 비교해보면 좀 알 수 있는 것이 9장 5절에 황충 같은 재앙이 있었을 때 그 의미가 뭐냐면 계시록 9장 5절 보시면 이 황충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일 권세가 아니라 그냥 괴롭게 할 것만 받는 겁니다. 다섯째 나팔까지는 그냥 괴롭게만 해요. 힘들게만 해요. 여섯째 재앙 넘어오면 확 달라져가지고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권세를 받게 됐고 거대한 규모의 전쟁을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만큼 살육을 당하고 살육을 할 거다 하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했지만 불과 연기와 유황 같은 경우는 소돔 고모라를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죽었죠. 딱 누구가 남았습니까? 롯과 두 딸만 남았죠. 그만큼 강하게 그런 심판이 임할 거다, 철저할 거다 하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19절 말씀 보시면 이 말들이 지명을 할 텐데 플루럴한 것들이 입과 꼬리에 힘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입에 있는 것은 우리가 방금 18절 보았지만 불과 연기와 유황 그들의 힘이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은 특이한 것이 입에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9장 10절에서 보았습니다만 꼬리에 황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앙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전갈 같다라고 언급이 된 것을 우리 10절에서 말씀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 전갈 같은 경우는 독이 있다 또는 쏘는 살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 놓았죠. 그러니까 전갈과 같은 경우 꼬리에 독침을 가지고 쏘면 그만큼 고통을 당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말은 앞에 입에 힘도 있고 또한 꼬리에 힘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도록 이것은 다섯째 재앙보다 그만큼 더 강력하다, 더 고통스러울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볼 것은 이 말들 같은 경우는 앞에 힘으로 무력으로 사람들을 막 괴롭히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꼬리에 힘을 가지고 있어 뒤로 거짓으로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괴계와 그리고 괴율이 있다는 것을 함께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꼬리는 뱀 같다라고 되어져 있죠. 뱀은 사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간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꼬리가 뱀 같다는 것은 여섯째 나팔 재앙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세력이 뒤로 음용하고 교활한 술책을 통해서 거짓을 행할 거다 하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꼬리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머리는 지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탄 세력은 앞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파괴할 뿐 아니라 그 시절 안 먹히면 교활한 술책 가지고 뒤로 교묘하게 사람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삼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 쓰는 방법은 뭐였나요? 삼손 잡기 위해서 한 명 잡기 위해서 3,000명 군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한 명 잡기에도 3,000명이 갔으니 엄청난 겁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삼손이 이기죠. 블레셋이 안 되겠다 한 겁니다. 그 다음 쓴 방법이 뭡니까? 뭘 동원합니까? 여자 등장해서 들릴라 등장해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결국 삼손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그 마귀가 큰 힘을 가지고 강력함만 가지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술책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아는 게 뭐냐면 우리 약점을 안다는 겁니다. 그 우리 약함을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도 알아요. 난 잘 모를 때가 있으면 삼손이 생각했겠죠. 야, 내가 3,000명을 싸워 이긴 사람인데 들릴라 여자 하나가 못 당하겠냐 자신만만했겠지만 그것이 그의 삼손의
약점이었던 겁니다. 이걸 누가 파고 들어가나요? 마귀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교묘하고 술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싸울 싸움이라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술책과 교묘함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요? 한 가지죠. 곧 거짓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진리로 무장돼 나갈 때 그때 거짓과 싸워 나갈 수 있지, 우리 생각과 지혜로 거짓과 싸워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무장돼야만 이런 힘이나 거짓 술책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20절 말씀 보시면 그만큼 재앙이 임했지 않습니까? 이만큼 당하고 이만큼 당하면 돌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죽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3분의 1이 죽었죠. 남은 자가 있어요. 이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재앙 때부터 분리가 되죠. 이 맞은 자와 이 안 맞은 자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앙 당하는 것은 이를 맞지 않은 자가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입 맞지 않은 자들, 그 주를 믿지 않은 불신자 중 남은 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혹독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재앙을 당해요. 근데 뭐 합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여전히 불법과 우상 숭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처럼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후회는 하겠죠. 왜냐하면 하도 힘드니까 아예 왜 그랬을까 후회는 하겠지만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바로왕 보십시오. 그도 힘들지 않습니까? 재앙 계속 임하니까 힘들어요. 후회도 하고 타협도 합니다. 뭐라 모세와 타협합니까? 가려면 가라. 남자만 가라. 그 다음은 애들은 두고 가라. 그 다음은 짐승은 두고 가라 하면서 확 넘어가지 않고 계속 타협만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끝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무너지고 말게 되죠.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회개는 쉽게 후회는 감정적 문제지만 회개는 의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세례원이 뭐라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머물면 안 되고 삶이 바뀐까지 가야 할 텐데 문제가 무엇이면 이들은 후회는 해요. 왜 그랬을까는 해요. 근데 삶이 바뀌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을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한다고 20절 말씀 하번째 말씀에 계속 말씀이 언급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을 행한 것들은 불법도 있겠죠. 악함도 있겠죠.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상 만듦도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우상을 내가 숭배한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다섯째 재앙 이후에 계속 말씀하신 것이 화가 있을 거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넷째 나팔 부시고 나서 다섯째 나팔부터 힘들 테니까 너희 화가 있을 거니까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남겨두셨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 겁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게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점점 더 약해지고 예수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보면요, 내가 강해지고 예수가 약해진 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욕심을 누가 자극할까요? 마귀가 자극을 하는 겁니다.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거짓이 있고 교율이 있다 하면서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자극을 주고 합리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끌려가게 되겠죠. 아간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했지만 금과 은 보고 좋은 옷 보고 나서 욕심이 생기니 말씀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훔쳐가게 됐죠. 근데 문제가 뭐죠? 아간이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쫙 모아놓고 지파별 나와라. 유다가 나왔죠. 그 다음에 가족이 나와라. 그 갈미져서 나왔죠. 남자가 나왔고 그 다음 아간을 딱 뽑아내시지 않습니까? 과정을 밟아가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가 어떤 죄가 있었을 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극을 주시던 찔림을 주시던 일이 안 되게 하시던 뭔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때 돌아감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더 당하기 전에, 더 어려움 겪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고 똑같이 반복되어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20절 말씀은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죠. 21절 말씀은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 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인, 음행, 도둑질, 복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것들은 10계명의 5개 계명 이하에 언급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이 무너지면 인간관계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약해지면 사회가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복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법과 요술인 겁니다. 비슷한 것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 던지니 뱀이 되었죠. 근데 이거를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바로의 요술사들도 지팡이 던져가지고 흉내를 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 지팡이가 만든 뱀이 그 뱀을 잡아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바로 복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성경 말씀에 화인 맞은 양심이 있었죠. 옛날 성경은, 지금은 불도장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 보니까 환난을 겪고 재앙 당하면서도 안 돌아가요. 끝내 안 돌아가요. 속단 말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도박을 좋아하는데 도박을 좋아할 때 내가 다시 도박하지 않겠어. 손을 자른답니다. 도박을 한대요. 뭘로 하는지 아시죠? 발가락, 다 아시네요. 발가락으로 한다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죄가 가득하면 이게 안 돼요. 사람이 못해요. 그럼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가능하죠. 근데 조심할 것은 우리가 잘 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시면 우리도 똑같아져요. 강팍해지고 딱딱해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애들이 하는 그런 놀이 가운데 진흙, 찰흙 가지고 막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죠? 찰흙이 있어요. 이걸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만지면 부들부들해요. 잠깐 놓으면요 딱딱해져요. 이게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 만지면 부드러워요. 이게 은혜죠. 근데 잠시 우리가 주를 떠나서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 보면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항상 구할 것이 무엇이면 성령님 오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기 소망하며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주께서 한마디 하시면 눈짓만 주시면 잘못된 거구나 하고 속히 갈 수 있게 원합니다. 기도 제목,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6번째 나팔 재앙의 이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이 힘이 있는데 불과 유황과 같은 강력한 힘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꼬리에 힘이 있답니다. 사탄과 같은 간교함, 교율, 거짓, 들리라 같은 미혹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걸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과 진리입니다. 말씀에 서야 비진리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진리가 서야 거짓과 싸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성령님의 은혜가 분명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안 만드시면 우리는 딱딱해져요. 그러면 회개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죠. 간구하실 때 성령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딱딱하지 않고 후회까지 가지 않고 회개까지 가는 모습이 되어서 삶이 말씀 무장, 성령 감동은 무장되어서 마지막 때 잘 넘어서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 우리가 재앙들을 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입 맞았기에 이 재앙의 아픔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보호 아래 거하는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어떤 단계까지는 재앙을 맞게 될 텐데 그 재앙 중 한 가지가 바로 미혹과 간교함과 괴율입니다. 삼손을 넘어졌던 것은 큰 힘이 아니라 들릴라 한 명의 여자의 미혹됨과 간교함이었습니다.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떤 핍박, 박해가 안 되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다. 합리화시키는 마음으로, 거짓으로, 간교함으로, 괴율로 우리 욕심을 자극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에 무장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비진리와 쌓아나가게 하시고 거친 정직으로 거짓과 쌓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딱딱하고 죄에 물들어 있어 잠시만 딴짓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잘못된 길을 갑니다. 주께서 계속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임재하셔야 부드러워지고 그래야 말씀 한마디야 잘못됐구나 라고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강박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하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곧 회개하고 죽게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주 영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영광주 임하시는 주를 맛보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새벽의 은혜와 힘과 능력과 권세와 응답을 경험하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것이며 권세이며 역사며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를 붙잡고 주께서 분명히 감당할 힘을 주시던 피하게 주시던 역사를 하실 텐데 이름 잘 붙잡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구하되 오직 믿음으로 구하기 원합니다. 분명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을 때 주시기에 그때까지 잘 참고 견디게 해주시옵시고 결과 기쁨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 자녀들 견고하게 잘 붙잡아 주시기 소원합니다. 세상은 참 살기 어렵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경쟁, 치열한 세상, 죄가 많은 세상, 마귀 유혹이 가득한 세상 살 때에 우리 아이들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로 말씀으로 영성으로 무장되게 해 주시옵시고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자를 것은 자르고 갈 것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임하셔서 하늘 감동을 우리가 한 마음 되어주기 소원합니다. 주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되 한 예배와 한 말씀 한 영안에서 무장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어둠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있으면 됩니다. 죄보를 능력이 있사오니 그 능력 중 임해 주시옵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김인자 권사님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손길 주님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을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육 회복되게 하시옵시고 영이 강건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에 임하셔서 예수로 복음으로 아버지 무장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섬길 때마다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언제 주와 함께 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신 축복의 날이 정말 복된 날 되게 해주셔서 우울함과 실망, 낙심이 우리 마음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기쁨, 찬송, 감사 가운데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